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어제 설날이었습니다. 이 설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설날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가정에 있는 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설날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와 내 가정이 어떤 형편과 처지 있을지라도 특히 우리 가정에 참으로 크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만 될 수만 있다면 나와 내 가정이 또 직장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설명절 보내면서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가족들 있었을 텐데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만 내가 되면 주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셔서 반드시 그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 떠나 있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같이 연결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우러러 봐요. 마치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를 우러러 보고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저를 바라봅니까? 마치 베드로인 내가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낳게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봅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경건해서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또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바라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 드러내지 않고 나 나타내지 않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진짜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내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여러분 이거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내가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바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보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절실히 경험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데 나를 자랑해요. 나를 높여요. 나를 자랑해요. 그럼 반드시 뼈아픈 대가짐을 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닌 걸 알거든요. 오직 주 예수만 자랑하고 주 예수만 전하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 내가 아닌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인데,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한 대로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 나치 그 정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때 이 코리텐범 할머니와 그 가족이 유대인들을 은신처로 숨겨주었다는 죄로 인해서 코리텐범과 그의 가족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코리텐범의 그 가족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리텐범이 석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범 할머니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너희 가족을 죽인 독일 영혼들을 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줘요. 그래서 이 코리텐범 할머니가 여러분 독일을 다니면서 또 유럽을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은혜로운 감동적인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코리텐범 할머니를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죽인 독일 영혼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냐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코리텐범 할머니를 칭찬해요.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리고 코리텐범 할머니가 그 유럽을 곳곳마다 집회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해요. 부흥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리텐범 할머니에서 박수갈채를 엄청나게 보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코리텐범이 하나도 사람들의 박수 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궁금해 여긴 어느 신문 기자가 코리텐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코리 여사님, 기쁘지 않으세요? 저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리 여사가 유명한 대답을 해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죠. 호산나를 외치죠. 이건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한 거죠. 예수님이 탄 나귀를 보고 한 거 아니죠. 코리텐범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칭송받으셔야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마다 일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내가 왜 칭찬받습니까? 내가 왜 박수갈채 받으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베드로처럼 코리템범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주체가 되시는 주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사실 꽤 길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이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본문도 너무 길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쉽진 않은데 오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너무도 분명한 진리 한 가지, 그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요, 예수로 충만했고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만. 그 입에서 그냥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지. 그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면서 예수님을 또 전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손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저람들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를 전해요? 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베드로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16절 말씀. 베드로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는지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마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람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간증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할 때 어떻게 하죠? 혹시 우리는 간증할 때 주님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주어가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간증을 주실 때 오직 이 간증을 있게 하신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는 간증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간증을 주셨어요. 근데 나를 자랑해요. 나를 높여요.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 자랑했다가는 간증이 계속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결론 내자고요. 주님이 나에게 간증을 주실 때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오직 이 소원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서 많은 부분을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왜 베드로가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할까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왜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거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모세, 사무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요.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면서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바로 다음 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이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도님들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남자가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놀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예수님을 믿은 이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에 동조했던 이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전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도저히 믿기 어려운 유대인들이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저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저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만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설 명절 보내시고 나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떠난 가족들,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그냥 교회를 모양만 다니는 가족들, 예배 함께하지 않는 가족들,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저 가족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가족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예수의 증인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도저히 예수 믿기 어려운 그 가족, 바로 그 가족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 여러분, 요즘에 다들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그래요. 전도가 안 된대요. 교회 새 가족들이 안 온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팽배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그런 모습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 포도나무에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만 될 수 있다면 이 당시에 도저히 예수 믿기 어려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임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원구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도록 여러분 정말 갈망하면서 구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저람들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성도님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자기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돼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 담대하게 전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들이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주동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만약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베드로도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음 주 사도행전 4장 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전하고 나서 유대인 종교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가둡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앞에 두려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뭐냐면, 나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본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의 증인 돼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먼저 예수를 경험하는 증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 예수님, 어떤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요. 그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내가 증인이거든요.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간절히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아서 먼저 나 자신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가고 있어요.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서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에 설 명절 앞두고 주님이 마음 주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저는 이렇게 설날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카톡으로 잠깐의 글과 함께 저를 사랑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설날 어떤 이미지,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는 어떤 그런 그걸 좀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받아보셨죠? 이게 제목이 웃음 가득한 설날 되세요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냈잖아요. 여러분 좀 받으셨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사정이 있어요. 이게 웃음 가득한 설날 되세요,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너무도 어렵고, 형편이 물질로도 너무 어렵고, 병으로도 어렵고, 가정에 분열이 있고, 설날이 그분에게는 웃음 가득한 설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웃음 가득한 설날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님에게는 기가 막힌 고난을 인해서
가정에 있는 우환과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설날이 웃음 가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여러분, 제가 목사가 웃음 가득한 설날 되세요 이러면 지금 밉상이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이걸 보낼까 하는데 주님이 저게 분명한 말씀 주셨어요. 아니, 성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가정에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 앞에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아 예수 전하면서 담대했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비추시면 이 설날에 웃음 가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도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도 저희 온 가족 친척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 남동생의 그 아내가 그만 설날 어제 당일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로. 그리고 제 남동생의 아이도, 남동생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같이 간 거예요. 남동생 가족이 못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정원아, 정일이 언제 오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동생 가정이 아프니까. 그러다가 제 어머니한테 아프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우리 제 어머니 이 설교 듣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또 거기다가 사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갈등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안 보려고 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갈등 있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희 가정도요, 어제요, 제 남동생 가정 병원에 있었죠. 갈등 있는 두 가족이 여러분 분열 가운데 있죠. 분위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웃음 가득한 설날은커녕. 근데 주님이 저에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이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로 인한 행복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 안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리고 주님, 제 남동생 가정도 지금 아프고 우리 가족들 지금 누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어서 가정 분위기가 어두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비춰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가정이 분열로 슬퍼하고 있는 건 주님의 뜻 아니잖아요. 비춰주세요. 우리 가정에 웃음 가득한 설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형, 내 아내가 많이 회복됐어. 형,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니까 좀만 기다려. 남동생 가정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 보기 어려운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서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희 가정이요, 설날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웃음 가득한 설날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전하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한 절 더 좀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먼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예수의 증인 돼서 성령님은 예수를 전하게 하세요. 내 가족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같은 증인이 없을까?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인데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으로 이기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증인 없을까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전라도 신안군 증도라는 거예요. 증도라는 곳인데, 이 증도는 그 주민의 90% 주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은요 특별히 미신과 우상숭배, 굿당, 점집이 많은데요, 증도에는 굿당, 사철, 점집, 미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그 주민 90%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증도를 가서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천국이냐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자립교회예요. 자립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같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잖아요. 증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어떤 분인지 잠깐 영상 잠깐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는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네. 성도님들, 문준경 전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17살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남편에게 결혼하자마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결혼하고서 가장 큰 아픔이 자기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아픔이잖아요. 문준경 전사님은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한 가운데 그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문준경 전사님은 그때부터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나는 바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겠다 해가지고 경인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가 돼서 이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증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문중현 전사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에 목적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앙의 목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돼서요, 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직장에,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거는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베드로처럼, 문진경 전사처럼 성령 충만 받은 예수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 찬양하시면서 성령 충만과 하면서 내 평생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우리 함께 예수를 이유라. 바라보며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입니다.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 주만 받으소서. 높이 내 평생 이소 받으소서. 예수만 전하게 하소서. 내 평생,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베드로처럼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유대인들 같은 혹시 두려울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가십시오. 그런 성령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람 눈이 열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하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족들 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어떤 가족들 반드시 예수 믿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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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성령 충만 받아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 먼저 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선하신 예수를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를 이해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올해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어 본인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도 우리 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어떤 죄의 막역서보다도 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이기고 예수의 증인부터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선하신 그 예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해서 주여, 우리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들 교회는 어렵다, 힘들다, 우리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이 분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어떤 문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돼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포함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